잠언 23장 오늘 말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9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게야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룩한 삶에 묶어주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가고 오늘은 주일 앞둔 예비일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공문으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성전 예배를 허용하되 2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주일 예배는 지난 주일처럼 일단은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하지만 곧 이제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예배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드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하고 이 신앙 지켜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힘쓰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에서 23장, 잠언 23장 마지막 부분인 29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우리가 이제 오늘 23장 다 읽었는데요. 23장 전체에 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해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전반적인 잠언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잠언 23장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는 뇌물, 그리고 허무한 것들을 좋아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말고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하고 또한 게으른 모습 취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처럼 술을 취하거나 혹은 또 고기를 탐하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향락적인 그런 것들을 또한 즐기지 말라. 또 어제 말씀 전했던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불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술에 취한 폐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심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29에서 35절까지 쭉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약 이 잠언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29절에 보면, 오늘 보면 29절 보면 술 취한 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근심을 풀고자 술을 마시지만 결국 근심하는 자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고 건배하지요. 자, 이거 먹고 끝내자. 건배하잖아요. 예, 이거 먹고 끝내자고요. 근데 결국 술판 가운데 어때요? 서로 다투며 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요. 또한 서로 치고받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러한 술판의 모습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았습니까? 예,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는데 그 눈에 초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흐트러져요. 중심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는 뭐 어떻습니까? 29절의 하반절 보면 눈이 붓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에 무리가 되니까 눈이 붉어지는 거래요. 이 사람의 간이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더해서 해독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눈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폭탄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폭탄주. 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술을 섞어놓은 술입니다. 여러 가지 술을 섞어놓은 술.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혼합한 술을 구하며 마시는 자는 더욱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니까 영혼 또한 망가지죠.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부어라 마셔라 몸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그 몸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이 계신 곳에 숨 쉴 수가 없지요. 계실 수가 없지요. 세상것 좋아가지고 또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힘을 의지하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술의 우상을 두려고 하는데 술 우상을 들려 하는데 그 몸에 하나님이 어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며 마시는 자는 바로 몸을 망가뜨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하죠. 술독에 빠져 산다. 오늘 보면 30절에 또한 보면 술에 잠긴 자라고 해요.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은 술을 오래 마시며 그렇게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때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하루 종일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항상 또 밤마다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술독에 빠져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술에 잠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그렇게 채우는 삶은 만족이 아닌 바로 실족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자극을. 처음에는 한 잔이었지만 그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10병이 되고 한 개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맛들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술의 유혹입니다. 술을 마시면 현실의 고통을 잊고 행복의 나라로 갈 것만 같아요. 이 지금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나라로 갈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보면 그것을 보지도 말라. 민수기 6장 3에서 4절 민수기 6장 3, 4절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실인. 자, 즉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금하라고
율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구마라.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예, 민수기 6장 4절에 나실인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수준이 아니라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씨나 껍질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바로 성도라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실인인 거예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몸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곧 나실인,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은 혈액순환에 참 좋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좋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적당히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실인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네? 이 정도로 말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그냥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아주 못된 변명일 뿐입니다. 말부터가 우리 딱 한 잔만 하자 그러잖아요. 야, 우리 딱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 잔으로 끝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예? 말만 한 잔이지. 예,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거짓말부터 시키는 것이 바로 술의 힘이란 말이에요. 딱 한 잔만 하자. 뭔 딱 한 잔이요? 저 그렇게 해서 한 객짜까지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금주령과 금연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 기독교 국가들을 본다 한다면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맥주가 그냥 흔해요. 목회자들도 모였다 하면 술을 마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 참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독일을 많이 가거든요. 독일에 상당히 신학적인 그러한 훌륭한 서적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일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막상 가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들인지라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목회자들이 초대를 하는데 맥주집을 초대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알코올이라고. 무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라도 해서 맥주를 마셔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오히려 한국이 더 기독교 국가 같다 라고 오히려 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저 한국이 늦게 예수 믿는 나라가 이제 100년 좀 넘어가는 저 나라가 오히려 더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려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회자들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던가. 정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금주령과 금연령이 내려진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성령에 취해보라고. 자, 약속합시다. 술을 드시고 싶고 술에 취하고 싶거든 성령에 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성령 취함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세상 것을 탐하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보람돼요. 하나님 앞에 나쁜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딱 한 잔만 하자. 이 말 자체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 예,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독뱀이, 그 큰 뱀이, 옛뱀이, 예, 사탄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볼 필요도 없었고 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거 너 아느냐라고 그 말할 때부터가 이미 벌써 들을 귀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제단 쌓는 것도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소리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 새벽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들로, 예. 어제 우리 집에 부친 게 참 제가 경상도에 있는 진짜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배추전. 여러분 드셔본 적 있어요? 배추전. 참 맛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다가 저한테 넘겨줘서 제가 한번 해보는데 계속 타요.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왜 타요? 거기, 예, 프라이팬에 기름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그쵸? 기름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그 맛있는 음식이 타지 않고 제대로 노릇노릇 구워지겠죠. 하지만 기름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 그릇 가운데 어떻습니까? 바로 충분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예, 칠해 놓으면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예, 물들이지 아니하고 태우지 아니하고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베이스에, 할렐루야,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다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술과 담배를 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인생이 되었으니 옛것 즐겨왔던 술과 담배가 일시적인 즐거움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단 현상이 와요. 그죠? 오랫동안 술을 먹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다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넘어가려는데 얼마나 금단 현상이, 특히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예, 못 견디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도 갑자기 뭐 볼펜을 입에 물질 않나, 나뭇가지를 물질 않나, 이런 습관적인 게 남는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우리 저 평택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하루에 담배를 3갑, 2갑 이상을 피는 거예요. 하루에. 3갑, 4갑씩 막 피는. 그렇게 그냥 줄담배를 피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니까 담배 냄새를 맡아도 막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직접 이제 청년의 예배 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간증하는데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누가 담배를 피우면 막 그냥 현기증,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이 와가지고 뭐든지 막 이렇게 물려고 하는, 담배 피려는 그런 습관들이 막 올려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냄새만 맡으면 기가 막히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야,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다라는 것을 우리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에 취하게 돼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되어진다 한다면 그로는 옛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옛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약은 고통을 먹게 하고 자신감도 주고 좋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요, 모르핀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 성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약이라는 거, 자, 마약은 고통을 먹게 하고 자신감도 주고 좋게 만든다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뇌를 망가뜨려요. 뇌를. 마약은 뇌를 망가뜨리고요,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어요. 사람 없는 도로의 신호위반과 과속은 어때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차가 없으니까, 예,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는 그런 차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킨다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키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기만 죽으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속이고 신호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TV 뉴스를 여러분들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교통사고를 났을 때, 물론 거기에 신호등이 없었던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로 음주사고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로 말미암아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그 술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닙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술 친구예요, 여러분. 술 친구. 왜? 마침내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거예요. 뱀같이 물 것이라는 거예요. 33에서 35절까지는 정말 어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눈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도 합니다. 참 말 잘해요. 아무도 앞에 없는데 왜 이 사람이야 막 말하잖아요.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막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다 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 즉 듣기 싫은 신경질적인 말들도 막 내뱉지 않습니까? 술 취해 길바닥에 누워도 34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4절 보면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대요.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평안한 침실에 누운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술은 신경계통을 또 마비시킵니다. 술을 취하면 신경계통을 마비시켜서 그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 멈추려고 술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은 처음에는 어때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벌써 이미 취해 온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까지 그렇게 처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35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똑같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술 취한 사람들 보면 1차 가자, 2차 가자, 3차까지만 가려잖아요.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막 달리자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독수리나 하이에나처럼 그렇습니다. 술집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요. 식사하는 자리도 우리가 함께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식사 공동체거든요. 함께, 그래서 개척한 교회에 제일 먼저 들여서는 것이 십자가와 그리고 예배 그러한 집기들 선물들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곳이 바로 식당이에요. 식사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뭐냐? 아름다운 애찬이에요. 애찬.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거마저도 지금 멈추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교회에 입실하면서부터 마스크를 벗지 않고 나갈 때까지 벗지 않냐. 답답하지만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서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게 그런 거예요. 택시를 탔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와 함께.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어때요?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시 한 곳은 좁은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실에도 이렇게 1m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서 2m 간격, 1m 간격 뛰어서 이렇게 예배를 앉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택시는 뽀짝뽀짝 앉아요. 그것도 4명이 다 탔대요. 운전수까지 5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가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만큼 최고의 백신이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먹고 나누고 그리고 행복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술판에서는 말도 많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끝날 줄 모르고 그렇게 술판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잠언의 말씀은 어쩜 이리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놨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술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이끄는 악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을 상실해 싸움에 휘말리거나 성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잘못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취해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살인을 이루거나 하면 심신미약이래요. 참 이런 합리화를 만들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범이래요. 왜 이런 것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 문화에 대해서 참 관대한 잘못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한 잔은 괜찮아. 근데 끊임없이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생각만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넣어도 될까? 절대로 오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넣어도 될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술을 넣을 수 있고 이런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아니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주와 금연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금주와 금연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술이 이끄는 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할렐루야, 멸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바로 생명의 길,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림절이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강단에는 거룩한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그날 성탄절에 와서 그냥 절기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되기 전에 한 달의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아기를 임신하는 그때부터 10달 동안 품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점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점이 무엇? 주일부터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무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후라이팬에 먼저 기름으로 쫙 칠해 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바름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주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러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나이다.